할렐루야. 10월 둘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 가운데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장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럼 지금까지 또 영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채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불충하고 불순종했던 것,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것, 특히 코로나 가운데에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든든히 바로 세우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또 열매 맺어야 될 계절에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음을 회개하며 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까지 우리가 침묵으로 회개하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이 정직한 영혼을 아버지 죄악을 도망하시고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서로 하나님과 하나님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새로운 결심, 새로운 결단이 있게 되어주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던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이른 아침 달려나오는 믿음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신 큰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 그러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 자의 모습 같으나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은 없고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빚어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합당한 우리의 삶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이 손과 발의 행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좇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변화받는 우리의 삶과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불평하며 원망하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넘치도록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이 열매 맺는 계절에 풍성한 열매 맺기 이전에 감사의 열매를 주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전부터 끝날 때까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은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뒤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변화받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4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함께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7장 1절 3절 5절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좋은 계절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심고 거듭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계절 속에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물들어가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속에서 저희의 신앙이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 세상 수고에 지친 몸이 힘을 얻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아서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순종이며 아멘임을 가르쳐 주신 주님, 지나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더 짧은 올해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늘 따스한 햇살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아픔과 연약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함을 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삭처럼 우리의 믿음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님,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캄캄한 밤 같아서 어디가 길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요셉의 구덩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듯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바이러스로 가득 찬 세상의 검은 구름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밝은 희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을이 회복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무런 제한 없이 만나며 함께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양떼가 흩어져서 떠돌아다녀도 찾는 자가 없는 이 때에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다운 말씀과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세의 입술을 대신한 아론처럼 기드온의 300 용사들처럼 크고 강한 용사들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빈자리가 귀한 일꾼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헌신과 봉사하는 자들로 넘쳐나는 우리 서부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방 기간을 통해서 복된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할 때에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깊은 믿음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속 그릇된 욕망과 생각을 비우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함으로써 말씀을 통해 나아감과 물러섬을 오직 하나님 뜻에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늘의 비밀과 이 땅의 소망의 삶을 찾을 수 있는 삶의 지혜와 진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손길들마다 복 내려주시고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온 산이 붉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의 가슴에도 예수님의 붉은 보혈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 341쪽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함께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족하는 부자. 우리 말씀의 결론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자족하는 부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에 있었던 일인데요. KB금융그룹이라는 데에서 2020년 대한민국 부자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죠?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국한한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부자고 어떻게 돈을 썼고 어디에 투자를 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한 가지 제가 좀 재밌게 본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부자가 누구냐, 부자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부자는 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금융자산 규모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10억 가지고 무슨 부자야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10억 굉장히 큰 돈입니다. 스케일이 크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금융자산만 따진 거죠. 부동산이라든지 뭐 보석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금융자산만 10억 이상인 사람,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35만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부자다라고 35만 명을 딱 구별해 놨는데, 그 사람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당신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금융자산이 한 70억 이상은 돼야 부자지 10억 가지고 무슨 부자입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는 우리나라 1% 안에 드는 부자라고 다 그렇게 통계가 돼 있는데도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하나같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인 개념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가,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몇몇 분들한테 만나서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헬기로 업무를 다니고 헬기로 출장도 다니고 그런 분이었는데요. 집사님,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분들의 대답이 한결같이 똑같아요. 나보다 부자가 얼마나 더 많은데, 막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겸손한 겸양의 표현인지 아니면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표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스스로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부자이십니까? 이 소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쯤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을 할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부자라는 개념하고 잘 산다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런 말이 있는데, 다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우리가 노래도 부르면서 새마을 운동도 하고 옛날에 그랬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하고는 같은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별개인 것 같아요. 돈이 많다고 우리는 행복하고 비례한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미 충분히 많아요. 많은 소유를 갖고 있고 부자인데도 거지처럼 좀스럽고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소유는 좀 없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부자로 살고, 또 물질은 넉넉하지 못해도 믿음의 부자로 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계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부자가 되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자, 나보다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면 좋지요. 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광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백성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자를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저 사람보다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평생 부자가 되고 싶다 이 생각만 가지고 죽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잘 사는 사람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다행히. 자, 성경에서는 부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 부자는 누구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자족이란 뜻이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게 원래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족이 또 뭐냐? 지족은 분수를 지키면서 만족할 줄 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지족인데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서는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족보다는 이 지족이 좀 더 좋은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큰 유익이 있다. 자,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은 큰 손해라고 여기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죠. 자,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예수 믿어서 아무리 열심히 교회 일하고 섬기고 그래도 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지 않은 것이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응애 깐난애기로 태어나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땅에 그냥 아기 태어날 때 깐난애기 보면 손을 꽉 쥐고 태어났어요. 뭘 거기에 쥐었나 이렇게 펴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쥐고 내가 다 소유하리라 아주 욕심으로 똘똘 뭉쳐서 태어난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셨고 거처할 수 있는 집도 있고 또 어려운 일 만났어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또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자,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 말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불교식으로 표현한다면 공술의 공수거 그런 말이 있죠. 비일공자 이 손수자.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 이거예요. 깐난아이가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천년만년 쓸 거 다 써놓고 있었어도 이건희 씨가 얼마큼 가져갔어요? 다 두고 가는 거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왔다가 이제 가게 되는 인생을 우리 주보 뒤에도 우리가 잘 써놨는데요. 자, 세상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배워야 된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욕심을 버릴 때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가르치는데 성경에도 이런 메시지가 있죠. 욥기에 보면 욥기 1장 21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욥기 1장을 우리 앞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
이게 참 신기한 것도 우리 생명의 삶 읽으시는 분은 지난 주일날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 큐티 할 때도 이 말씀 늘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텐데, 자, 세상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상에서는 네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노력하고 또 네 욕심을 욕망을 버려야 되는 주체도 바로 너고, 끊임없이 마음을 닦고 도를 닦아서 너를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공을 쌓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체가 나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세상에서 수완 다 되고 사명이 다 되면은 돌아가셨다 그러죠. 보냄 받은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야. 너는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보냄 받은 인생이야. 그 보냄 받은 것은 뜻이 있어, 사명이 있어.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욥기 1장 말씀 봤지만은 거기에 주어가 누구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어가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살도록 그분이 그분께 맡기고 살 때에 주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찬송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 자족함의 성경적 기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뭘 베풀어주면 자녀들이 만족할 줄 알고 은혜를 알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주고 싶다고요? 더 해주고 싶어요. 이게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인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녀들에게는 별로 저는 해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요, 사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지니, 이 말씀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누가 먹여주셨어요? 누가 입혀주셨어요? 누가 마시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관련된 그런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또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저는 뭐 직접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들을 또 우리 삼촌 이모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사셨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른 봄이 되면 보릿고개가 오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나무 뿌리, 나무 줄기, 잎사귀까지 다 남아나지 않게 그거라도 먹어야 사니까, 먹을 게 없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나라가 살았다 그러는데, 지금은 냉장고에 먹을 것들이 그냥 그득그득 쌓여서 다 못 먹고 썩어서 버리는 음식까지 있을 정도로 당분일에 우리가 그렇게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곳 입고 그러고 사는데, 문제는 만족이 더 없어요. 만족을 모르고 사는, 옷장을 여러분 그저 안 입는 옷들도 그득그득 있는데, 우리 새벽에는 몇 번 말씀드렸듯이 3, 4년 안 입은 옷은 앞으로도 입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사이즈도 안 맞고 이제 유행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옷은 요새 아름다운 가게도 있고 당근 무슨 마켓 이런 데도 내놓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선교지에도 몽골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필요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것이 되지 않고 나누어주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풍족하게 해주신 것은 뭐다?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 버리는 것으로, 소모하는 것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믿음에 부유한 인생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예전에 신발 같은 거, 신발에 대해서 제가 욕심이, 옷에 대해서는 별로 욕심이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신발에 대해서는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어려서 하여튼 미끄럼틀도 달리기도 막 세게 하고 그래갖고 관절, 무릎, 엉덩이에는 다 가죽이 돼 있었다고 그랬죠. 신발도 제가 그냥 바닥이 빵꾸 날 때까지 저는 신더라고요.
그 걸음걸이가 뭐 잘못됐나 봐요. 예?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운동화를 잘 안 사주셔 우리 부모님이 운동화를. 그래서 제가 운동화 사달라고 막 좀 땡깡 부리고 조르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 가끔씩 나는데, 그 제가 이제 학교 한창 다닐 때 뭡니까, 좋은 시장표 운동화가 아니고 뭐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이런 고급 신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반에서 그런 거 좀 있는 집 애들은 그런 거 이제 신고 다니면은 모두의 부러움의 대상이고 그랬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 시골에서 개척할 때 제가 고3을 그때 지냈어요. 그래서 고3 1년은 제가 서울에 있는 외갓집에서 멀리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다녔었는데요. 한 번 할머니가 야, 새 신발을 사왔다 그러고 신발을 사오셨는데 나이키 신발 사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이키를 아시나? 그래서 제가 어찌나 좋았던지, 신발 욕심은 있는데 그 딱 신어보려고 딱 보니까요,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더라고요. 나이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짝퉁이죠, 짝퉁. 그래도 그냥 기분 좋게 그냥 할머니가 사주셨으니까 실망은 됐지만 신고 다녔었는데, 자,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 얼마나 좋은 거 입고 먹고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감이 별로 없어요. 감사함이 별로 없어요. 자, 족한 줄로 알아라, 이 표현은요, 당시에 스토아 학자들이, 히랍의 스토아 학자들이 많이 쓰던 용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와 마찬가지로 그리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이 욕심을 버려야, 그 욕심을 내려놔야 자족에 이를 수 있고 행복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사상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것으로, 최소의 것으로 최대의 만족을 하는 사람, 그것으로 자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감정을 배제하고 또 자족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가르쳤던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용했던 말이 뭐냐면은 I don't care, 난 상관없어요,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릇이나 컵이 비싼 게 깨졌어요, I don't care,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 행복에는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끼던 개나 가축이 다쳤어요, 심지어 죽었어요, I don't care, 상관없어요, 내 행복엔 지장이 없어요. 설령 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심하게 다쳤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하게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니 상관없어요 말하기만 하면은 저절로 그렇게 죽었던 가족이 살아나고 또 행복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자, 우리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어도 족한 줄로 여겨라, 이 말씀은 광야에서 너희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뜻에서 온 거거든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는 까닭은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목적 삼는다면 우리는 늘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본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하려 하는 사람, 그건요, 단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하게 되는 걸 삶의 목적으로 그런 탐욕을 가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성경에 잘 나와 있죠. 로마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 돌리고 사명 감당하라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과 수단을 바꿔치기 하면 안 되고 혼동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을 부활해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요? 불보듯 뻔하죠.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건강도 해치게 되고, 인간관계도 파멸에 이르게 되고, 그 마지막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떨어진다, 구덩이 함정에 빠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엇을 움켜쥐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정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나중에 확인되는 것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돈은 그냥 돈일 뿐이에요. 돈을, 뭐가 악이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분명히 부자가 있습니다. 그건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면 물질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의 대상이에요. 사용의 대상. 수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목적으로,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돈에 눈이 멀었을 때에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자,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해주는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근데 믿음과의 이별, 아까 제일 심각한 거, 네? 뭐라고 했어요? 믿음에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자, 돈은 꼭 필요하죠. 우리 세상 살아갈 때 돈이 없으면 안 되죠. 그걸 누구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들이 먼저 구할 거 있다.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먼저 살아야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왜? 내가 다 아니까. 우리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야. 먼저 구할 게 있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현시 모형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그 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자녀에게 필요한 거, 건강, 인간관계 다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이 점점 계신 것 같아서, 이제는 드러나는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광야에서 우리 광야 삶을 살고 있는데, 광야 40년 동안 매일 내내 훈련시키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어디를 봐야 돼요? 땅을 보면 별로 별 볼 일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메추라기도 내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하늘로부터 해결이 됐어요. 자,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내 삶을 꾸려나가면 걱정 없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자, 그래서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뭘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먹는 거, 입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결론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뜻이 거기에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직이라는 이 뜻은요, 그러나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잘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는 달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 세상 가치관으로 살면 안 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소란하고 유동치고 근심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너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물질 때문에, 물질 한두 푼 때문에 마음 상하고 싸우는 일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모든 부족한 것 다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것 다, 우리가 건강도 생명도 또 우리 햇빛도 공기도 물도 다 하나하나가 감사한 것밖에 없지요. 내게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원에 감사해서 주신 것 감사하면서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주신 것 가지고 사명 감당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더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 자녀, 축복, 권세도 주시고 사람 관계도, 인간관계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섬겼던 어느 교회 집사님이요,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했어요.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100% 건강이 회복됐어요. 이분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 야, 내가 이렇게 애써서 밤을 새우고 일해서 내가 이렇게 모아놨던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야, 내가 그때 죽었으면은 이게 내 것이 안 될 뻔했구나. 내가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구나. 근데 나를 이렇게 건강 100% 회복시켜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 이 교회 대지 문제 때문에 이 국가로부터 국가 땅과 시의 땅과 개인 소유 땅과 민간인 땅, 이게 다 짬뽕되어 있는 것들 정리를 해갖고 매입하려고 교회에서 종교인 헌금을 작정하고 이렇게 내두고 있었는데, 이분이 고액을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는 부자다 그랬고요. 왜 부자예요? 아유, 너무 많이 내신 거 아닌가 속으로. 근데 이분이, 나는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쓰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것으로 바쳤으니까, 성경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복록이 해하지 못한다. 좀이 쓸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에 내가 쌓아놓았으니 나는 이제 부자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서요, 이분이 그렇게 많이 헌금 드리고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집사였는데 집사 노릇 제대로 못했는데, 부인은 열심히 안내위원하고 열심히 여신도 활동하고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분은 진짜 집사 이름만 걸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주님께 앞으로 사명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손해봤을까요? 이득을 봤을까요? 이분이 그 다음 해에 산업 은타 훈장 받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데 기부하고 또 구제해도 좋지만은 몸된 교회 이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시고 함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부자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이미 내게 주신 것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월급 줘보신 분들은 알아요. 일 잘하고 충성스럽고 은혜를 은혜로 알면 더 주고 싶어요. 내 월급 떼서라도 더 얹어주고 싶어요. 100만 원 줬더니 열심히 해요. 200만 원 주고 싶어요. 1000만 원 이거 몇 천만 원 어디 거래처에 잘 전달하고 와라. 빼먹지 않고 빼돌리지 않고 잘 수행하고 왔을 때에, 해외까지 잘 갔다 왔을 때에, 야, 이제는 억 단위를 맡겨도 되겠구나. 더 잘 감당하는 일꾼 되도록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다 부자세요. 부자 아닌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탐욕이 무엇입니까?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욕심내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죠. 탐심을 버려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이걸 반대로 하면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복의 근원이, 일만 복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사명 열심히 감당하면 돈이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의 대상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그 수단을 목적으로 삼아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끌어당겨가지고 내가 돈 더 많이 모아서 내가 더 편리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까지 수단 삼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귀하게 사용할 때 더 잘 감당하라고, 더 잘 감당하라고, 더 잘 사용하라고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자 되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수단을 사랑하지 말고 참된 목적이 되는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보내주신 목적, 사명을 특별히 교회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잘 감당하실 때에, 아까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갚아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 음향이 고장나서, 그 이전에 이미 교회에 필요한 것들 음향을 이렇게 헌물을 했어요. 헌물을. 근데 교육자가 마침 그거를 포터블로 구입해서 혹시 야외 예배, 혹시 다른 공간에도 쓸 수 있게 하자 그랬더니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너무 잘 했어요. 그래서 이 음향이 망가졌을 때 그거를 잘 쓸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온라인 실시간 예배 참여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지금 음향이 처음에는 전혀 설교를 제가 했는데도 못 알아들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동안 많이 보완을 해서, 근데 지금 마이크를 더 보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예배 녹음된 거를 들어보니까 우리 피아노 소리도 안 들어가고 올겐 소리도 안 들리고 제가 생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모든 이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물하시고 헌금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올해가 신축년인데 신축하는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신축할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물론 넘치도록 주신 것 가지고 드려야 되겠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십시일반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한 우리 직분과 사명 감당하시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들, 또 남는 물질, 또 넘치는 건강, 남는 힘,
또 좋은 인간관계 속에 있게 하신 것,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나갈 때 우리 삶의 길에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자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일만하게 뿌리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일만 축복의 뿌리에 가깝게 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신 말씀들을 사랑하고, 그 말씀은 언약이고 응답이고 비전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두운 길을,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등불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마침내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시면서 주님 안에서 자족하시고 또 풍족함을 누리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은 축복을 누리시게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시는 복되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베풀어 주신 것을 먼저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열매를 먼저 드림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계절에 하나님 우리 물질의 열매, 자녀의 열매, 또 건강의 열매, 인간관계의 열매, 또 영혼의 열매, 전도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뿌리 가슴에 잘 새기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의 응답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어두운 길을 비치고 또 일만 축복의 뿌리가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역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우리 식구들, 혹시 건강으로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식구들 있습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나는 대로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있습니다. 우리 최주단 집사님, 무임숙 집사님 가정에 우리 지원 아들, 또 강지영 집사님, 김수아 집사님 가정에 강지훈 아들, 또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 또 직분자들 자녀들 가운데, 또 손주들 가운데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어제로 딱 40일 수능고사, 대입고사가 남았는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 통성으로 함께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너희들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족하는 자는 하나님 큰 유익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이미 주신 것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더 큰 감사, 더 큰 축복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복된 승리하는 우리 서복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 광야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 반석에 물을 내셔서 하나님 주님 우리 발이 부르뜨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먹을 것이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하나님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우리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더 큰 감사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열매 맺어야 될 계절에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서부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돈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고 수단일 뿐이고 참된 목적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수단을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저렇게 자족하며 살아나갈 때에 삶의 길 고비고비마다 축복해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에는 우리 박동수 안수집사님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전심으로 말씀을 받으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 받으시는
귀한 산제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 같은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는 손길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더 큰 감사, 끊이지 않는 감사가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로 인하여 감사하고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는 그 기원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자자손손이 아브라함의 보로 축복을 이어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여기까지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님 지켜보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드린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임마누엘 에베네세 여호와 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역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감염도 이기는 복된 믿음,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몸으로 방역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로 방역하고 물질로 방역하여 하나님 영적 감염을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부모님 추도하며 또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생일을 맞이하고 또 기념일을 맞이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복된 가정을 천국의 모형이 이루어지는 유아 샬롬의 평강의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고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1,000번제로 소원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물질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넘치게 갚아 주시옵소서. 전교회 헌금으로 함께 손길을 모으는 귀한 예물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와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반석에 세워지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이 없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드릴 뿐만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땀 흘려 굳은 일에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12광주리가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9시부터 드렸는데요. 중전에 일부 예배하고 2부 예배 사이에 시간이 너무 짧아서 방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30분 당겨서 9시로 조정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고청 예배를 매월 넷째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1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은 10월 24일 첫 대원 예배로 드립니다. 성전 예배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서 그 예배를 위해서 안내하고 방역하고 또 온라인을 위해서 실시간 예배 중계를 돕는 그런 봉사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자원하셔서 섬길 수 있도록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중에 내년도 예산 결산위원회를 모일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올해 예산 가결상과 또 내년도 예산 신청서를 10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예배는 11월 첫째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주보에 나오는 오늘의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3분기 3구절 이상 암송하셔서 동영상을 한봉원 목사님께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전 예배 드리면서
주부에 나와 있는 그 5가지 안전수칙이 있는데요. 꼭 지켜주셔서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고청 예배가 지금 1년 반 넘게 지금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모이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계속 이제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임원 중심으로 모여서 결단하고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매월 1회 마지막 넷째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거리두기를 한 가운데서 저 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참 대견하고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학교 아마 이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또 방역의 핵심이 어딘지를 알고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교회학교 예배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또 모든 수요 예배, 오후 예배, 금요 예배가 재개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방역 우리가 또 지킬 것을 지키면서 하는 게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방역도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서 앞으로 교회학교 예배도 이제 재개가 되면 그냥 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좀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 예결산위원회 이번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부서장 또 교육자 신청서 양식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이 주일인데 31일 마지막 주일까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올해는 11월 첫 주일에 있는 것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예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집사님은 믿음의 부자이십니다.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의 부자이십니다. 믿음의 부자이십니다. 아멘. 믿음의 거부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파송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부르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하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지금까지 베풀으신 모든 은혜를 자족하며 감사의 예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 세상에서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수단, 물질을 통하여 교회 이름으로 사명 감당하여서 도덕 감당하라고 넘치는 물질, 넘치는 축복, 넘치는 건강, 넘치는 권세를, 넘치는 자녀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결단하며 감사하는 서북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